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합의 처, 이세벨을 처단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 남겨있던 아합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이 된 그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또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스라엘 성에 있던 이세벨을 살해하는 등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후는 그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숙청하여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후는요,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세벨을 살해하는데 본인이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내시를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아합의 후손을 처단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 그 피를 보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회유를 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아합의 후손들을 처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후는 자신의 그 반란에 대한 그 백성들의 반감을 무마시키고 기존의 정치 세력을 자신의 그 반란에 가담시켜서 통치 초기로부터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아주 그 지능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용맹함도 있고 추진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할 줄도 아는 그러한 지략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후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후는 바알의 산동도 파기하게 되고 종교개혁도 단행을 하곤 합니다마는 다른 왕들과 같은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같은 그러한 죄의 답습을 한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그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시 또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진 그 신앙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람 왕과 이세벨 그 태후마저 없앤 예후는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귀족들, 그 관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아합의 후손 그 70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귀족들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후는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분명히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혹 저자가 잘못 혼동하여서 기록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본을 보게 되면 아예 그냥 사마리아로 다시 수정해서 기록을 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야 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그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할 때 그 아합의 범죄에 동참했던 관리들을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바로 그 죄인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합의 자손들을 그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아합에 동참했던 그 잘못을 생각해 가면서 그 예후의 편에 가담하려라는 그런 고도의
심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후는요, 자신의 손에 그 피를 묻히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그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합의 왕과 가문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번 왕을 뽑아서 한번 대항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발리들은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합의 가문 사람들, 요람의 아들들이나 형제들 가운데 다시 하나 왕을 세우고 예후와 같이 전쟁을 벌이라 라는 그런 협박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신들은 그래도 그 70여 명이나 되는 아합 왕가의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성에는 병거나 말 등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이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견고한 성입니다. 충분히 대항을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군부의 실권은 이미 예후의 손에 있고 많은 병사가 예후를 따르고 있는 것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관리들은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것들도 지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함부로 대항할 수가 없었을 것이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담대하고 또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 현실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옳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있을 때 한결같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 이유가 비성경적이다,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늘 생각해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론 나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후에는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고 또한 복으로 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 언제나 그 생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 5절을 보시면은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의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예후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하지요. 아합의 가문 사람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대항하라 라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굴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고 아합의 가문 사람들을 죽여 보낼 테니까 이제 예후가 자신들을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종의 항복 표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주군인 그 아합의 가문, 그 요람의 신하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굴욕적인 말입니다.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신의를 저버렸을 때 비굴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마리아의 관리들은요, 예후의 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배신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합의 가문 귀족으로서 요람의 신하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후의 그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아합의 가문 사람들의 그 머리를 베어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참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의 구절입니다. 왕인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라라는 그런 비굴한 말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그랬거든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지 흔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런 말로 합리화하면서 굴종하는 모습을 정말 참 많이 보이곤 합니다. 죄와 타협을 하기도 하고요. 불의와 타협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 정도면 되었어 라고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묻어두는 것이 다투지 않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소견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 비굴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비굴하지 단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습관되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관리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여러 의견이 있겠지요.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예훈이니까 그래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치스러운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본능적으로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를 위한 경고라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가 아합의 가문 사람들 70명을 학살하고 나서 자신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후는 그 자신이 벌인 그 반역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반역에 대한 그 반감을 없애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그 정권을 잡은 그 정권의 그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또한 자신에 그 대한 책임도 회피를 하고 앞으로 백성을 다스리려는 그런 자신의 그 의지가 내포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 예후의 그 정치적인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후의 말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록 예후가 그 자신의 반역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나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합의 죄악상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그 가문을 멸문시킬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때가 이르러서 예후에 의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지금 이런 사실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백성 그리고 예후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아합의 가문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지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실상은 아직 종말과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분명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아직 우리들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열왕기의 저자는 지금 예후의 말대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 과정임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이제 다시 또한 오실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분명 다시 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지 그냥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한 경고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지금 바로 또한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먼 옛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서 늘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가문은 정말 멸문을 당하게 되죠.
아합의 아버지 그 오므리로부터 아합 그리고 이제 요람에 이르는 3대 가문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아합 가문의 가문 사람들만 멸망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아합의 집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 악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뿌리까지 뽑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가문, 이 오므리 왕조는요, 사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린 시기입니다. 가장 강성한 국가를 이룰 때라는 말씀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 대외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였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쇠퇴한 때였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것을 법제화했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부패한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은 정말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은 풍부하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입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온갖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합의 가문처럼 살아가다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의 씨를 뿌린 그 악인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지금의 시대에 늘 각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늘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작은 죄라도 멀리하면서 늘 자성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이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 예우로 인해서 그 아합의 가문, 그 오므리 집안의 심판을 완전히 그 멸문당하는 것을 보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아합의 집안과 다를 바 없이 정말 물질을 추구하고자 마음의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금송아지를 품고 물질의 탐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었는지요. 늘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말씀만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 가면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제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에게는 선한 본보기가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코람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